우리가 왜 하나가 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절부터 6절까지는 7개의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4절에 있는 3개의 하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 3가지, 소망도 하나,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5절에 있는 말씀인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전체가 연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 삼위일체 되심과 관련이 있고 또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5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순서가 아니고 그냥 임의로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성령 때문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을 이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몸이 있으니까 반드시 머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1장에서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이 몸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건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주는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는 한 분이십니다. 주는 한 분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그렇죠.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 너무나 이거 뭐 이런 걸 꼭 얘기해야 하나 한 분이지 그럼 뭐 두 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새삼스러울 것이 아닌데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유일하신 일인 것이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이라는 말이 한자로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그리스도교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 기독교는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어떤 교훈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저걸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한 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포도원을 잘 정성껏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위에 있는 농부들을 불러서 이제 소작을 시킵니다. 세를 이제 받으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소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에 갔는데 열매 맺을 때가 됐습니다. 포도가 익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종들을 이 농부들이 죽입니다. 죽이고 매로 때리고 돌로 치고 능욕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끔찍한 일이죠.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인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근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능멸을 합니다. 능욕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제 분노가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이거 너무하네. 반란인 거죠. 반란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 자들은 그냥 싹 쓸어버리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보면은 부자는 정말 이게 권세도 있고 돈도 많은 사람 같습니다. 정상적인 얘기라면 그 다음 스텝은 더 많은 종을 보내거나 아니면 군대를 보내는 것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한 명, 종들과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들 달랑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리라. 그러고 보냅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대하는 것이 아니고 야, 아들이 왔구나.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 아들만 죽이면 저 포도밭은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저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내린 결정은 뭔가 하면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것도 지금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돌아갈 때 여유가 있습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작정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농부들이 반란을 했을까요? 제가 한참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반란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주인과 세를 주기로 계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소작농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인 경우에는 지극히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주인에게 당연히 세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세를 주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종들을 죽였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칠 열매가 없었습니다. 줄 게 없었습니다. 하나도. 바칠 열매가 없으면 당시 기준으로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 재산을 팔든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소작농이었는데 이제는 노예 상태로 전락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죽기보다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논리적인 결론은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오판을 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지금 주인이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주인이 안 보인다는 것이 주인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인은 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힘이 얼마나 센지, 그가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을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아들만 죽이면 자기 그 밭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되리라고 오판을 합니다. 이게 농부들의 입장입니다. 다시 집 주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왜 자기 아들을 보냈을까요? 정말 이 집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대우를, 존중을 할 걸로 생각을 했을까요? 종들도 죽였는데, 더 많은 종들도 죽였는데, 그 아들을 종이나 군대랑 같이 보낸 것도 아니고, 왜 그 아들을 죽는 사지로 보냈을까? 죽을 건데 그게 시금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인데 21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어서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진멸한다는 뜻이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아들이 마지막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화해의 메시지입니다. 이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다시 말씀드려서 돌 위에 떨어져서 자신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자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것이고 그를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그 기준을 누구로 두셨습니까? 아들을 두셨습니다. 아들로 두셨습니다. 아들을 영접하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도원 농부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작을 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위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것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을 어디로 방향을 돌리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방향을 글로 갑니다. 나에게는 이제 주인이 없다. 내가 주인이다. 내 땅이다.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길이 참으셨답니다.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죽일 줄 알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의로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가 열매가 하나도 없었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건 하나님을 무시했건 내가 주인처럼 살았건 상관이 없이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자가 되었건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구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극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소작농인데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값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제 계속해서 그 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인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지혜가 필요할까요? 다른 진리가 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우리가 뭐 배울 게 있고 보완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한 지혜와 진리이십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그것이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주님이 한 분이시여.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두 번째, 믿음도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금방 이해가 가시지요. 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를 믿는 믿음도 당연히 하나다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본질과 내용상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3절, 그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이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두 가지 기도문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주기도문이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면 좀 다릅니다. 주기도문하고는 다릅니다. 1세기를 지나서 2세기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단으로부터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관해서, 믿음은 하나인데 그 믿음에 관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바, 그렇죠, 이런 거죠. 내가 믿는 바와 네가 믿는 바가 같은가? 그것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사도신경 같은 신조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언제 처음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5세기 때입니다. 서기 5세기 때 잡히기 시작해서 최종 완성이 된 것은 언제일까요? 이게 10세기입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서방 교회는 완전히 로마 카톨릭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로마 카톨릭하에 있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때 완성이 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개신교와 기독교, 천주교와 그 개신교가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같은 것을 고백하는가, 믿음이 같은가 하는 겁니다. 근데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속량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행위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드러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1차적으로 믿음입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첨부가 됩니다. 교회의 관습과 그리고 성례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톨릭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견신례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근데 이 사도신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개신교에서 우리는 보통 많은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도 이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신교가 다 사도신경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도 있는데 거기도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리교, 장로교 이런 곳은 다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너무 이상하다,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장 넘겨주십시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게 늘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나?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명확하게 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계속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사도신경에 문제가 참 많다라고,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든다면 한 장 넘겨주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말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저 만드신에 있습니다. 만드신이 영어로는 make라고 되어 있습니다. make가 아니고 create가 되어야 됩니다. create.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지 만드신 게 아닙니다. 유에서 유를 만든 make가 아닙니다. 근데 저게 뭐로 되어 있냐면 make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언제 저렇게 됐냐? 650년에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저렇게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지만, 잘 보십시오. 동정녀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앞에 더가 들어갑니다.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뜻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녀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입니까? 아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는 동정녀가 맞죠. 근데 끝까지 동정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거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저거는 원래 뜻이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녀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저 거룩한 공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저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영어로 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런 뜻입니다. 근데 캐톨릭이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로만 카톨릭도 캐톨릭이고, 그리고 원래 뜻은 우주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게 우주적인 뜻일까요? 아니요, 저거는 캐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는 저것이 하기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교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것도 바뀐 겁니다. 저것도 650년경에 바뀐 겁니다. 캐톨릭 처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저거를 순화해서 그냥 공회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원래 원문은 캐톨릭 처치입니다. 왜냐? 캐톨릭 교회에서 만든 거니까. 저거는. 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은 어떤 뜻이라고 저것을 외우셨습니까? 성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saint라는 뜻입니다. saint. 근데 saint가 카톨릭에서 saint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saint하고 틀립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전부 다가 다 saint,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인트는 성이라고 부르는 성인은 따로 있습니다. 성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죽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 마리아한테 기도하지요. 성 요셉에게도 기도하고, 성 바나바에도 기도하고, 성 어거스틴에게도 기도하고, 성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죠. 틀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원래의 뜻은 성인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과 그런 의미입니다.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우리하고 많이 틀리니까, 카톨릭하고.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문제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말 것은, 이 신조는,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냐면 캐톨릭 처치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천주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 사도신경보다 어떤 것들이 더 맞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맞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도신경 내에, 저거는 이제 우리의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에 정말 우리가 핵심으로 얘기해야 되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기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과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 고백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쓰느냐, 저 씁니다. 저 이제 신방 갈 때 꼭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저거를 제 나름대로 저 무슨 뜻인지 저는 아니까 저렇게 생각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씁니다. 상관이 없이 그냥. 여러분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하셔도 되는데 그 본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칭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여러분 법적인 일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무죄라고 칭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의로운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의롭고 선하시구나 하는 그 의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주제 세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한 믿음이고 그래서 세례도 하나다.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니까 그리고 나서 세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이미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 27일인데 그때 또 이제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를 하는 의미가 뭘까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갈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못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아야지 중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식을 통해서 중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중생이 성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세례는 은혜의 수단이고 그 세례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례를 비롯해서 성찬, 성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외적인 것, 내적인 걸 다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세례가 아니고 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가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세례를 받는지,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명하십니다. 2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왜 세례를 받을까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었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인가요? 그런 뜻입니까? 죄 씻음에 관한 것입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포함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뭔가? 세례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또 함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오니. 무슨 뜻입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세례라고 합니다. 그게 왜 세례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면 여기 2절의 말씀만 보십시오. 누구에게 속하여? 예?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표로 하여서 모세와 동일시 되어서 모세의 지도하에 들어가서 모세의 영역하로 들어가서,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 구원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에는 바로의 영역에서 속했던 사람인데 세례를 통해서 누구의 영역 속으로 들어갑니까? 모세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영역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란 어떤 것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지도력 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가 나의 대표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세례가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이고 그래서 주는 한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 그것을 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을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 세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통치를 받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가 나의 지도자가 되고, 그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고 그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고 그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는 것,
그 세례 역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많은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를 원하지 않노라.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례를 받았더라도 마음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구주시고 당신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